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는 445장입니다. 찬송가는 445장,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46장입니다. 주음성회는 446장입니다. 주음성회는 참 깊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깊이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김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복되고 족된 길이로다. 하된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절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 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한 전쟁과 지진과 많은 화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득세하는 악인과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힘있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영광 가운데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6쪽에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장 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으절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이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고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이르되 내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다 음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고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사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길게 사무엘상 3장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왕권,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한마디로 역성혁명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흔히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구테타가 되는 현실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성공한 혁명가이고 또한 군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징조가 보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쇠약하고요. 더불어서 왕권도 나약해지게 되고요.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권문세족들이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려시대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그 우왕도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기에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그 왕과 대신들은 군대를 보내어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 땅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펼쳤고요. 우왕도 이에 동조하게 됩니다. 우왕은 그 당시에 그 실세였던 이성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요동 땅을 쳐들어가라고 그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이성계는 사불가론 4가지 안 되는 이유를 들게 됩니다. 첫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농번철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불가하다. 세 번째는 그 북쪽으로 군대를 이동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왜구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4번째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에 있는 악교가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또 전염병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군사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서 이렇게 4가지 불가론을 들어서 그 압록강가에서 자리 잡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그 당시에 있는 그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조선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이성계가 그 조선을 건국하는데 1등 공신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전과 정몽주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둘의 뜻은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었죠. 정몽주로부터 정도전은 이성계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나기 위해서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흥에 갔던 이 정도전이 목격했던 것은 이성계가 거느렸던 이 가별초의 군대는 그 당시에 고려군과 다르게 그 엄격한 규율도 있고요. 군사적 훈련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성계와 그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던지면서 이성계가 가졌던 인물됨과 그의 그 사람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도전과의 만난 이후로 그 이성계는 전쟁터를 누비던 그 장소에서부터 이제 정치가로 변모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나약했던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특출난 그러한 인물됨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이 사울은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먼저 제사를 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가 좋을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은 이랑 그 온 이스라엘의 대중적인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사울이 죽기 전까지 했던 것은 그가 가졌던 모든 왕권의 힘을 동원하여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오늘 사무엘하 3장에 등장하죠. 그 이스보셋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아브넬이 가졌던 야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속셈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의 첩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왕 다음에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었던 아브넬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개라고 하는 짐승은 유다인들이 특히 경멸했던 짐승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짐승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고기나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아브넬의 개 같은 개의 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화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르보건대 그 아브넬의 말이 이같이 말한 것은 그 아브넬을 유다 편에 선 반역자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대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넬은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아브넬을 배신하고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유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남북 유다의 그러한 그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북이스라엘 그 이스보셋에게 그 반역자로 낙인 찍힐 바에는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자신이 누렸던 이 권세를 이어가리라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넬은 먼저 전령을 보내서 다윗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그 아브넬의 이 말 속에서 보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누구 것이냐? 다윗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것이라고 하는 그가 이렇게 말한 그의 속말은 다윗은 아직까지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넓은 땅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실세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조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자신이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다윗 편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적절한 보상과 또 신변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다윗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넬의 그 말의 진정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13절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이 다윗은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표피 100개로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울의 손에 죽을 위기에서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갈을 데려오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사울의 사위라고 하는 정치적인 명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미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국의 정통성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므레는 다윗에게 미갈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특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그 지지 가문의 최대의 가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나서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사무엘하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은 마치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말뜻에는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요. 다윗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람 아브넬의 야망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권력욕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아브넬은 또 다른 악인이었던 그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악한 꾀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은 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함께 울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본문 3장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멘. 그 본문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아브넬의 장례식을 주도하면서 상여까지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혀 해지기 전까지는 먹는 것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이 그 아브넬의 죽음을 이 다윗은 극히 슬퍼하며 애도를 표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의 죽음은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 편에 서기보다는 다시 그 대립의 구도로 남북이 대립의 구도가 되는 그러한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상하는 척 아브넬을 그 남쪽 헤브론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요압을 시켜서 다윗을 죽인 것이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퍼지면 북쪽 이스라엘은 다시 적이 되고 그 다윗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진심 어린 슬픔과 그러한 그 애도를 나타내고 그의 모든 잘못이 없고 오히려 요압에게 그 잘못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34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은 폭행을 일삼는 악한 불량배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나오듯이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 다윗의 진심을 알아보고 또 아브넬은 다윗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36,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이처럼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온 백성들은 다윗이 요압과 결탁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이제 풀게 됩니다. 이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전쟁의 큰 위기에 휩싸이는 것을 막았던 것은 이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는 그의 마음을 백성들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날에 대한 애도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다윗의 애도와 이 눈물이 다윗의 연약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가 왕이 되는 지름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기도 또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5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기꺼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기꺼이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기꺼이 그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본문 39절 말씀,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서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여전히 유다 한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죽였던 이 요압을 처벌하지 않는 자신의 나약함도 이 속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하여 요압을 처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을 즉시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요압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막강한 세력과 그 군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처벌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내부의 그러한 내분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하는 데는 요압과 같은 용사도 또한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압의 결국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요압은 그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요압은 그 솔로몬 편에 서지 않냐고 그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그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렸던 그 유언처럼 그 평안히 죽음에 그 이르지 못한 것이
요압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권모술수에 능하였던 그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넬은 그 다윗이 왕이 되는 도구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로 인해서 자칫 이스라엘의 커다란 분열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는 힘이 있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서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는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이어지는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다니엘이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그러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해야 될 일들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와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권세와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것만이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 땅에 평안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가는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는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미어나 있을 것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산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삭히세. 온 몸과 마음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시고요.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높여서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힘없는 자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길만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한 나뿐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가족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악인이 득세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만이 오직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힘을 가졌던 또 힘을 가지지 못하였던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동치고 흔들리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들이 괴롭힐지라도 오늘도 나는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 이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예수 가족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온 세상 열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요. 우리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겸손히 한 주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굿이네.